예수님 당시 로마에 붙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그 군대 장관이었던 100명의 이 병사들을 거느린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예요. 원래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가 오늘 성경에 봤더니 따라합시다. 경건하여 전 경건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따라합시다. 경건했다.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구제에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완전한, 이 정도면은 A급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야, 참, 이 정도 신앙생활이 참 대단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도 잘 믿는데, 야, 온 사람이 가족의 구원도 이루었고,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뿐만인가? 야, 사랑으로서 구제도 진짜 많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도 생활을 잘할까? 완벽하다시피 한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여러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A급 신앙이고 완벽한 신앙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볼 땐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야. 사람이 볼 때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부족함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완벽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환상을 보게 하는데, 바로 원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서 바로 원래 유대인의 특징은 바로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 봤죠? 머리에 이렇게 하얀 빵모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선민 사상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게 삶의 아예 문화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을 취급하고 심지어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베드로에게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음식의 바구니에 담아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니까, 내가 정결한 음식 외에는 안 먹습니다. 이게 3번이나 보이는데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 할 때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바로 찾아오게 하는 내용이 나와. 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구나 깨닫고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에게 부족한 성령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 온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없었어. 정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없었기에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 알겠어요?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었지요. 부유했지요. 신앙생활도 잘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볼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영적인 실상이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영적 실상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가 구시에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적 실상. 첫 번째가 따로 환상이 열렸다.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영적의 실상의 첫 번째가 환상이 열린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또 와서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동원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사람으로 변장했었어도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야곱도 야복강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바로 천사. 저도 목회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극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하여서 사실은 은혜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은 은혜로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 여러분 있어요. 또 하나는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고넬료와 같은 마음 자세로서 이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로 33절에 보면은요.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지만은 사실은 이들의 마음은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대언하는데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에 사실은 또 기도하다가 이 말씀 묵상 기도하다가 나 또 성령의 나도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사실은요 집회 나가서 하는 말씀이 그 계시록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한 번도 내가 표현했던 내용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아예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 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빼먹고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냐.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말인즉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영적인 실상이 나타나서 당시의 고넬료에게요 놀라운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따라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하는 말씀이 바로 각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도 말씀하시고 버가모 교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때 당시에 현재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증명이 되어지냐면요 주님은 그 교회의 대표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끝날 때 꼭 이렇게 따라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따가 여러분 계시록기 2장 3장에 말씀을 듣고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각 교회들에게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여 교회 성도들에게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하는데 이름을 권면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 이렇게 막 이름을 거론하고 막 얘기를 해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막 그래. 나도 설교 중에서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고 그러는데 그게 막 불편해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잘 소화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은 이거 그냥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했을 때에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 안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대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따라서 네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실상은 정말로 너의 신앙은 죽었다. 네 믿음은 죽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자라.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집회 다니면서 이 말씀 많이 증거했는데 죽은 자의 특징 너 얘기했지. 근데 왜 중요한 거 얘기하지 않아? 죽은 자는 움직이질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만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그 설교 많이 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나? 부패하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부족함,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 건축 관심도 없고, 모임도 안 하고, 전혀 안 움직여요. 그거 여러분 죽은 신앙이래, 주님이. 고린도서신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은혜 받고 나서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으로 바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빨리 우리 죽음 자에서 깨어나야 돼.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살았다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볼 때 너 죽어 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믿음이 죽어 있는 거죠. 믿음이. 그나마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곳으로 있어. 여러분, 스스로 바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 깨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처럼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금요일날 내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밀어주는 인생이 되어지면은요, 인생 뒤안길을 자욱자욱 살펴볼 때요, 인생 약재료고 간증밖에 남을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메마른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을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항상 후회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속이 분노, 속임을 당함, 눌림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분밖에 더 갖고 있겠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할 사람들, 시간이 되는 사람들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조금씩 늘려가세요, 여러분. 자꾸 조금씩 늘려가요. 왜 그러냐면 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5장 16절에 따라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냐면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알겠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성령에 속한 삶이 있고 육에 속한 삶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쓴 서신인데, 1장에 보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을 가졌다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 것이다.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쭉 나와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 소리예요. 천국 못 간다 이 소리예요. 교회 다니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 하늘나라 못 가요. 내가 9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지 않을 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내가 알고 있는 동생 권사
교회의 일을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 성도들 데려갔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다가 제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앰뷸런스가 어서 나를 실어 갔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더라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되면요,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카톡에서 막 나가버리기도 하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교회 앞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필요한 거예요. 성령. 그 사람에게 그때 그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그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더 원하셔요. 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또 틀려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가? 성경에는 큰 집에는 바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세상에서는요, 금그릇, 은그릇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심령이 부족하구나, 네 심령이 더럽구나, 네 심령이 연약하구나. 왜 진리의 성령이 모르시겠어요? 먼저 받아야 할 것이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십시오. 계시록 3장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볼 때, 야, 네가 부족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네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헐벗고 가난하고 수치스러움도 모르는구나.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권사네 장로네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는 그 얘기 못 하거든요. 왜?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사냐? 수치스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 하나님 앞에 섬기시라고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왜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직 신앙의 초보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에 성령에 더 나타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피곤하다고요. 피곤하더라도 기도회 때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에서 끝쳐지는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밀어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알아요. 항상 왜 인생이 맹마르고 힘든 거. 하나님은 너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꼭 때에 맞게 기도 응답하시고 이기림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난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강조 막 해요. 앞으로 살아보면서요, 이것이 의식이 되어진 사람하고 되어지지 않은 젊은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메마른 인생에서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 딱 구분이 되어져요. 분명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한, 현재 나의 삶에 미래가 없다.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천사가 동원이 되어주고요, 영적인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 고넬로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스스로도 부족함을 아는데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삶이 항상 꿈과 희망이 없고 부정적이에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어두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 삶으로 익숙해지게 되어지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익숙함은 곧 편안함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봐요. 항상 우리의 삶이 항상 익숙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편안함이거든요. 앉는 자리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가 익숙해요. 그 익숙함은 꼭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생활, 모든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삶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요, 나의 삶이 변화가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절대 달라질 일이 없어요.
깨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 금요일 날 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 입 열려고 하냐면요. 기도도 그렇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 아니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너의 눌림,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이 태어나기를 원하셔서 내가 부르짖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사람이 바라볼 때는 온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은요, 인생의 삶의 여정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인생 약재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자꾸 우리를 회방케 하죠. 그냥 익숙함이 편하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금요일날 틀림없이 시간이 되어지는데도 누워서 TV 보고 그냥 문구적거리고 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 삶은 변화되어질 거 하나도 없어요. 변화되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롱당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데 이걸 세상에서 감추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야. 드러낼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더러운 모든 것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 하나님 내가 시간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살았다나 죽어있는 모습에서 빨리 주님은 깨어나기를 성경은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